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수주일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참 하나님은 그 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심판까지도 늦추실 만큼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는 우리들이 바라볼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이 참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이고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막아내는 비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지 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저희들이 실제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참 광야 같은 세상 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참 의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사랑이 강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6장입니다. 25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경건하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한 절씩 바꾸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평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제 김진환 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저희를 세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 전에 놓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힘으롭기도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좌절하고 떠나고자 하는 유혹할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의에 이르는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서도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연일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이 많은 고통 중에 있으며 어떤 사회가 마비되고 어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아버지 흩어지는 이러한 아버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피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100만이 넘어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600이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고통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생명의 수가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버지 환경 속에서도 생명수 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민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이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에 휘둘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뽑아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세계 곳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세움탄 가운데서 아버지 지치고 힘든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제 말씀이 임하시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주의 전도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의 권능으로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함으로 하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전하의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녀들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간에 열매내며 덕을 세우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7쪽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7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57쪽 예레미야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2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25만 명, 27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2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20% 정도 걸렸을 때가 정점이 돼서 내리막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420만이니까 아직도 600만 가까이 더 걸려야 됩니다. 하루에 20만 명씩 걸리면 21일이 되면 400만 명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일, 3월 말이나 아무튼 그 정도 되면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때까지 아니라 또 내리막길을 걷더라도 천천히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대화도 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루에 사망자가 2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200명 가까이 18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가 점점 망하고 기울어갈 때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지켜보았던 참 눈물 흘렸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고 평생 동안 멸망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서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하시오 이러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처럼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 좀 인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회개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멸망합니다. 이런 것만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레미야와 같은 인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든 싫어하든 진노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아예 느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순전히 육체의 욕심대로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람이 마침내 뭐가 되었느니라? 육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사람이 뭐가 됐습니다? 짐승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육이 있는데 영이 없어지고 육체가 됐으니까 육체밖에 없으면 그건 짐승하고 똑같으니까 짐승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연히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예 귀를 막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라 참 금수의 삶처럼 되고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전부 다 심판받아서 멸해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였지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사람만 멸망했습니까? 콩으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했습니까? 다 멸망하는 겁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심판의 공의라고 합니다. 무슨 공의라고 그러지요? 심판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우리를 멸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탁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 나가더라고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단에 올라오시다 보면 하나님은 무엇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만 있습니까? 공의도 있습니까? 공의. 하나님은 화평만 있습니까? 거룩도 있습니까? 거룩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건 싫고 심판은 싫고 거룩은 싫고 화평만 좋고 사랑만 좋아서 그것만 알면 그것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노아를 통해서 회개를 외치게 했습니다. 노아는 회개를 무려 몇 년이나 외쳤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 노아 때 12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방주를 짓는데 실제로는 아마 수십 년, 6, 70년 동안 되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는데도 수십 년, 50년, 60년 외치면 좀 많이 외친 겁니까? 그러니 회개하라고 그만큼 외쳤으면 알아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마침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그때에 노아는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았는데 왜 노아가 심판에서 건진받았지요? 노아가 심판에서 건진받았던 이유는 노아는 누구였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게 의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멸망해야 될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노아 때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노아 때 참 심판했던 그 원리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진리는 안 바뀝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형편이 변했으니, 형편이 변한다고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무엇으로 심판하시지요? 바로 그 말씀으로. 그러니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변할 뿐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국에 보내서 400년을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애국에서 인도하여 넣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연단합니다. 마침내 믿음으로 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하기까지 대략 90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 900년 가까이 시간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가 되고 말았어요? 두 글자로 육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다렸다가 참 육체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심판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마음대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노예 때와 같이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멸망할 때가 가까워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고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피를 손에 묻혔다고 합니다. 피를. 그 내용이 예레미야나 이사야에 그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피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됐는데 그건 예레미야 7장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멸망할 때가 되면 피가 가득하게 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59장 3절. 예루살렘에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 4장 4절.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혔나니. 예레미야 2장 34절. 그러니 심판할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불리하고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말하네. 그래서 왕은 왕대로 자기한테 자기를 틀렸다고 자기가 싫어하는 말 하는 사람 되면은 그게 틀린 거 아니지만 죽여버리고 피를 묻히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왕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구별하지 않고 죽이고 그래서 손에 피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참 세상은 이 뭡니까? 또 멸망의 징조 하나는 뭐냐? 문란해지는 것, 음란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음란해져. 문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지 않고 자기 아내 남이 아내 자기 남편 나기 남편 따지지 않고 말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지 않고 제가 18번으로 말하는 게 뭐죠? 무엇으로 살면 안 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살면 안 됩니다? 기본 감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하면은 다 망하지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 감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두 글자로 무엇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아무리 감정이 그렇고 아무리 기분이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참 멸망할 때가 가까워지면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요?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좀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좀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왕을 잡아가서 눈을 뽑고 그리고 나라의 귀족들은 다 죽이고 사랑구실을 할 만한 사람은 죽이는 거 아니면 포로로 노예로 잡아가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올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농사지으면서 살게 만들고 자기를 보호할 성벽은 다 헐어버리고 없애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의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누구를 찾았어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심판을 안 할 텐데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오늘 말씀에는 충격적입니다. 의인 몇 명? 의인 한 명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의인 한 명. 그래 참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참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집합힘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꾸 와닿아. 무슨 흙이지요? 옥토입니다. 옥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으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귀에 안 들어와. 그건 무슨 땅이죠? 길가 땅입니다. 길가밭입니다. 그거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평동교회 신목사가 이래 말하면 마음에 자꾸 안 들어와. 그럼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도 자꾸 마음에 명심이 되고 마음에 자꾸 들어와.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그 넓은 땅바닥 중에서 성전이 있는 어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녀보라는 겁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라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찾아보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데려오라. 한 명만.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 소련 사람들이 그냥 참 무차별적으로 해서 몇 명이 죽은지 알 수가 없어. 아마 그 땅에 의인이 있었다면 그럴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집들이 다 망가지고 다 없어지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집이 없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돈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지. 그러니 사람 몇 명 죽은 것보다도 건물들 다 쓰러지고 기관시설이 다 파괴되고 나한테 와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집도 요 밑에 있는데 완전히 망가지고 나는데 전쟁 끝나고 왔는데 보니까 집 없어. 허공에다가 매달고 사나 어디 들어서 사나. 내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설교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지? 한 글자로 뭐가 필요하지요? 의가 필요해요. 의가. 두 글자로 하면 뭐지요? 공의가 필요해. 공의. 의인도 의인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욕심대로 삽니다. 다 기분대로 삽니다. 다 그냥 돈만 잘 벌면 장땡이지 누가 뭘 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돈만 벌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라가 다 망하면 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 죽고 혼자 남으면 그 사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못 살아.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 한 사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참 즐길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모든 힘을 기울이면 그건 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조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참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욕심이 나도 하지 못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면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저 시골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다 모여 있고 이 성전이 있는데 누가 있지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성전이 있는데 누가 있지요? 랍비들이 있어요. 율법사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광장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큰 거리에 가보면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너희들이 자랑하는 믿는 사람 많을 테니까 가서 외쳐봐라. 찾아보라. 저 사람은 그렇게 참 금식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했는데 믿는 사람이 아닐까? 찾아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 거리에 아무리 다녀봐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2절에 보면 서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뭐 어쩌고 믿는다고 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니까 실상은 무슨 맹세라고요? 거짓. 믿는다고 하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안 믿는 사람이야. 거짓말. 그러니 심판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쭉 모였는데 보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 주려면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야 되지요? 의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복을 줄 거예요. 아마 뭐 우크라이나처럼 쳐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방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국방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국방이라고 그랬어. 엘리사가 죽기 전에 왕을 불러가지고 참 화살로 때리라 쏘아라 했는데 그게 국방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해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부지런히 빨리 다니면서 혹시 여기는 의인이 있을까? 이 땅에 교회가 이리 많은데 이 교회는 의인이 있을까? 이 교회는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봤는데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저 목사님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겠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거짓 맹세야. 그래서 선생 되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 될 때가 받을 무엇이 크다 그랬지요? 심판이 앞장서서 나서지 마라. 너는 깨끗하냐 너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사람은 죄가 확실하니까 돌로 쳐야 되는데 돌 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니까 한 명이 없어. 한 명이. 그런 죄 없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 한 명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이 성경이 나올 때 이때 이스라엘 땅에 의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레미야가 의인이요. 근데 예레미야 보고 한 명만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중히 여기십니다? 의인을 기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중히 여기지요? 의인.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지요? 의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을. 어제 뭐 TV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의인이라고 나오던데 의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의인이라 그럽니까? 지하철역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위험해서 파천했는데 자기는 못 나와서 죽었어. 그 사람은 의인이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어디 의인이 없을까? 정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참 숨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할 때 아마 그때 살기가 좋았고 노아도 뭐 600년, 700년, 800년 살았으니까 인구가 지금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그러고 자꾸 나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그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의인이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몇 사람? 8명밖에 없어.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고 홍수 하나님이 의인을 홍수로 죽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수십억이 있었는데 이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의인은 노아의 여덟 식구 말고는 한 명도 없어서 다 홍수에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뭐가 올까? 그건 마지막에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딱 마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주님은 이 의인 알곡, 의인을 다른 말로 하면 알곡입니다. 이 알곡이 하나 있다면 요 알곡이 연결해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알곡 주변에 가라지가 그렇게 많아도 가라지를 뽑으랍니까? 뽑지 말랍니까? 뽑지 말라요. 왜? 알곡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 하나 다치면 안 되니까. 그 하나 알곡 하나 있는 거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거 다치면 안 되니까 가라지 아무리 많아도 뽑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만큼 뭘 기준이 여긴다 말이죠? 의인을 기준이 여기는 겁니다. 정말 의가 있다면 그 가정이 참 의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의가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참 나라에 의인이 있다면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막 쳐들어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냥 폭격을 당하면 누구 가립니까? 언제 어디 있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도망가야 되는데 뭐 싸들고 갈까? 예금 통장 들고 갈까? 은행도 다 폭격받고 전산도 다 없어지면 그래도 통장 있으면 내 돈 줄까? 그까지 돈이 뭔 소용이 있어. 돈 준다고 밥 없으면 굶어 죽는데 물도 없어 밥도 없어 휘발유도 못 넣어 어디 갈 데도 없어 막 폭격 맞으면 어떻게 될까? 야 그래서 달러라도 좀 바꿔놓을까? 그까지 달러 있으면 뭐해 그거 나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로 나갔으면 갈 데도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크라이나는 땅바닥이니까 어떻게 나가면 외국으로 가겠지만 우리나라는 바다로 삥 둘러싸서 야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는 어디밖에 없지요? 어디? 환난을 당하면 피난처는 어디밖에 없지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쓰러져도 참 쓰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러니 참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면 학교 졸업장이 뭔 소용이 있고 자격증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원수들이 들어와서 또록 하고 쏘면 다 죽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뭐 같아서? 길가 같아서 안 들려. 회개하라 그래도 잠꼬된 줄 알고 그냥 나가면 잊어버리고 뭐라 계산노 지금 목사님이 뭐라 하노 그러고 다 잊어버려 그냥 다 잊어버려. 예레미야는 얼마나 외쳤을까요?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잡아 가둬버려 그냥. 그리고 굴 파는 물도 없는 구덩이 집어 넣어버려 그냥 밉다고. 분명한 사실은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만이 죽고 지금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었어.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브로커한테 돈 줍니다. 그럼 브로커들이 돈 많이 받아가지고 쓰지도 못하는데 가다가 빠질 것 같은 수십 년 된 배, 그런 배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콩나물 시루처럼 실어요 그냥. 조금만 실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바다로 확 밀어놓고 돈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굶어 죽을 판이니 그거 타고 와가지고 며칠 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이 바다 건너오다가 빠져 죽는 사람이 한 해에 수천 명씩 나오고 있어요. 수만 명씩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니까 날씨도 또 이상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이럴 때 참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이. 그러니 심판은 기본적으로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이지만 심판은 달리 생각하면은 이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을 구해내는 게 심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 심판이 오면은 이 뭡니까? 시편에 나온 대로 이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벌린다 그랬죠?
잔치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는 심판이 오면 잔치날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이 오면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 거짓을 행하고 외식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는 고생을 그만하고 이제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게 그게 심판이니까 이 참 뭡니까? 우리 이 의를 행하고 진짜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장신날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의인이었습니다. 요셉이 의인이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으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막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의인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 전체가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겁니다. 감옥. 요셉이 의인이니까 애국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니까 애국 전체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 가뭄이 들어서 다른 데는 다 굶어 죽는데 애국은 식량이 남아돌아서 식량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어요. 팔았어. 이게 의인이 이 참 하나님이 의인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 교회도 사람이 몇 명 나오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네?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지요?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지요? 이신, 칭의.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지요? 이신칭. 이신, 이, 서이, 신, 믿을 신. 무엇으로서? 믿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의인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 정말로 믿음은 의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진짜로 믿음인지 거짓 맹세인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되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의인됐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이 의로운 삶일까요? 첫 번째는 뭐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걸 찾아서 행하는 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분대로 살지 않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를 뭡니까?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진리를 구하는 자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자일까요? 물론 진리는 성경 말씀 이전인데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밝히기를 내가 곧 길이요 무엇이요? 그런 진리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 배워가는 이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실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복받는 겁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어쩌더라도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복받지 못해요.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면 서럽게 살아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누가 되어야 되지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세 번째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닮아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희망이 있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복의 근원이 돼서 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진실로 주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으며
참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말씀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이 있건 대로 판단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분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를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 맺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9장입니다. 319장입니다. 오묘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을 기다리네 내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미래로 앞서게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참 놀라운 사람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니 죄버린 내게 힘하시사 끝까지 날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을 열정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71장 1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교회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건강하게 순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 딸 양윤아가 딸을 낳죠. 아들입니까? 네. 아들을 낳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그 집에는 딸 하나하고 아들 하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성근 권찰님의 며느리 한소정은 아들만 둘이죠. 아무튼 우리 교회 이렇게 새 생명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어둠을 이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새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의인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카 결혼 예식 감사드립니다. 가정교회 세워 나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코로나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태평동교회 새벽교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적같은 축복 속에서 세상의 의인으로 살아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진이 나와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상야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